1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제목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불러 사용하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원하고 계실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꼭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용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을 부르실까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보시면 첫 번째 어떤 사람을 부르시느냐? 네,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비전을 가진 사람들,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전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비전의 반대말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노비전도 있을 거고. 이건 어쩌면 좀 말장난 같은 말이겠지만 비전의 반대말은요, 비천이에요. 비천. 왜 그러냐면 비전이 없으면 비천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비전이 없으면 비천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비전은요, 비천한 사람도 힘 있는 사람으로,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비전의 반대말은 어쩌면 비천일 것입니다. 불신, 곧 하나님을 모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은 비전 없이 끝까지 달려가는 모습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은 끝없는 비전으로 날아가는 모습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위치나 어떤 신분이나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비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름받는 4명의 제자들, 그들은 하나같이 보잘것없는 시골의 어부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 예루살렘 혹은 갈릴리 지역의 수많은 지식인들과 수많은 능력 있는 사람들과 수많은 지체 높은 사람들을 다 내어두고 왜 이렇게 어부들을 부르셨을까요? 왜 갈릴리 어촌에 살고 있던, 평생 어부로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 없는 사람도 부르셔서 능력 있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위치, 우리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비전을 품고 있느냐, 어떤 비전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그러셨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지만 우리의 위치나 우리의 신분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네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보여주는, 곧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비전을 품고 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평범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이 비전을 붙들면, 이 하나님의 비전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면 비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비전 볼 수 없다면, 이 비전 붙잡을 수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이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비전을 따라서 그의 미래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비전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비전을 주십니다.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오늘도 이 비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는데 이 비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날아오르면, 너희가 이 비전 붙들고 날아오르면 내가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비전 붙들고 날아오르지 않는다면, 이 비전을 온전히 붙잡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은 약속하실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의미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불러주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비전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때, 이 비전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비전은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어려움 중에서도 낙심치 않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 비전은 선한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에요. 그리고 이 비전은요, 전염병처럼 번져갑니다. 한 사람이 비전을 품고 나아가면 그 다음 사람도, 그 옆에 사람도, 그 앞에 사람도 비전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실하고 이 비전을 가진 사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비전을 붙드는 사람 찾고 계시고 그 비전으로 살아가는 사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성실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또한 이 비전,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비전 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합한 우리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4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4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오늘 4명의 제자들이 다 동일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8절에 보면 노란 글씨로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죠? 네, 따르니라. 또 20절에 보면 부르시니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니 다 놓아놓고 따라갔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냥 순종한 게 아니라 즉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복된 존재가 되려면 비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예수님께 선택받았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를 선택하셨습니다. 참으로 복된 일이죠. 그러나 그 선택보다 더 복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선택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류에 빠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선택만 너무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선택해 주셨다. 모든 민족 중에 유일하게 유다 백성,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것만 강조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받습니다. 선택이 중요한 것이지만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이에요.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흘러갑니까? 축복이 누구에게로 흘러갑니까? 선택받은 사람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흘러갑니다. 하나님께 선택받고 불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겁니다. 사람은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지도 같은 거예요. 배가 가는 백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비행기가 갈 수 있는 항로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아무리 큰 비전을 가지고 하늘 위로 날아올랐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그 항로를 이탈하게 됩니다. 언제 어디로 떨어질지, 언제 어디로 충돌할지 전혀 알 수 없는 불안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 말씀을 붙들고 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즉각적으로 순종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들이 순종함을 볼 수 있어요.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이 부르시니 둘이 모여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토론하며 토론 후에 가는 것이 맞겠구나 하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게 가야 되나,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될까, 막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무엇이 좋은지 생각해보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순종했습니다. 즉시로 순종할 때 그것이 참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변명하고 계획하고 계산하고 한참을 지체한 후에 따라가는 것, 그것은 순종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그리고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오늘 제자들과 같이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기쁘게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 사용하실까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 사용하십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희생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똑같은 18절과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노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버려두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는 그물을 버려두었습니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야고보와 우리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0절 말씀,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또 버렸죠.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의 소중한 것, 자신의 인간관계,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희생할 줄 아는 사람, 포기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어떠한 능력을 가진 줄 아세요? 포기할 줄 아는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떤 신비함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어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유가
내가 가진 것, 내 것이 최고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사는 우리가 어느 순간 변화돼서 내 것을 나누고 이건 내게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 그것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통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능하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어떤 치유나 어떤 기적이나 산이 옮겨지는 것을 우리는 상상합니다. 그러나 진짜 기적은요, 돈이 우상인 이 시대에 돈이 우상이 아니고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들을 내어놓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기적일 것입니다. 진정 복된 삶,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끊임없이 희생하고 끊임없이 포기하는 것을 훈련하고 실천해야 돼요. 성경학자들 중에는요, 참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일이 성경 하나하나를 뜯어내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분류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 할 일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사랑이라는 글자가 몇 번 나올까 평생 연구해서 숫자 세고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연구를 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들이 뭘까 싶어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뭔가 막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믿음 생활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나, 기도하라는 말씀 막 찾아봤어요. 신구약 다 해서 500번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거죠. 500번이나 나옵니다. 또 우리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참 중요하죠. 믿음은 신구약 몇 번 나올까 또 한 사람이 찾아봤어요. 믿음도 500번 나옵니다. 믿음과 기도는 500번씩 똑같으니까 둘 다 똑같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중고등부 오늘 예배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제일 된 속성이 뭐죠? 하나님의 제일 된 속성, 하나님의 성질, 성격, 제일 중요한 거,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러면 성경에 몇 번 나올까 또 찾아봤어요. 신구약 다 해서 700번 정도 나옵니다. 엄청 중요한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 돈에 관해서는 얼마나 나올까? 성경에 돈에 관해서는 얼마나 나올 것 같으세요? 자, 사랑이 700번 나왔고, 믿음이 500번 나왔고, 기도가 한 500번 나왔으니 돈은 700번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성경에 찾아봤더니요, 돈과 재물에 관해서는 2000번 나옵니다. 2000번이 나온대요. 그리고 저도 일일이 찾아본 건 아니어서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맞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적은 것이 우리가 아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예수님이 돈과 재물과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6분의 1 정도 해당된다는 거예요. 돈과 소유에 관한 말씀 많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돈과 소유와 재물에 관한 말씀이 3분의 1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요, 총 38개입니다. 38개 중에 돈과 소유와 재물에 관한 비유가요, 17개 나옵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많이 돈에 관해서, 물질에 관해서, 재물에 관해서, 소유에 관해서 다룹니까? 그만큼 우리가 돈과 재물과 소유에 노예되기 쉽기 때문이고, 돈과 재물과 소유에 우상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많은 부분 할당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참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려면 돈과 소유와 재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포기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들보다 더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는지,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의 가치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가, 무엇에 소중하게 돈을 사용하고 있는가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쾌락을 좋아하면요, 쾌락적인 일에 돈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면, 재물을 좋아하면 열심히 쌓아놓는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나의 모든 것 다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가진 돈, 재물, 소유도 그렇게 사용할 겁니다.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펴고 우리의 것을 좀 비워내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넉넉히 손을 펴고 우리의 주머니를 비워드리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잘했다 하고 끝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희생하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쓰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어놓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희생하며 나의 것을 내어놓으며 내 것을 드리며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내 것을 비워낼 때, 내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지만 드려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보람,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최상의 것으로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제자들, 아무것도 아닌 어부였던 이 제자들,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들은 최상의 것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사용하겠다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즉각 순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희생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주님이 멋지게 쓰시고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써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오늘 제자들이 고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건 내어놓고 버려두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한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